이 감사를 표현하는 비슷한 말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고마움, 사의, 사은, 치사, 은공, 감격, 보답, 은혜, 이런 단어들이 모두 감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죠. 그렇다면 감사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뭘까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단어들이 감사의 반대말이 될까요? 한 부부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과 시간이 되자 이 집주인은 친구의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사과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껍질을 까주세요 했답니다. 자기에게 사과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잊은 거겠죠. 저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당연함으로가 아니라 감사 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질문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민족적인 경험과 전통에 따라서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기 때문에 이날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후에 드리기 때문에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날수만 세면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는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를 하게 되죠. 한편 산 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서둘러 산을 내려왔는데요, 이 산 밑에 내려와서 봤더니 이 백성들이 정신없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했고 이 분노심에 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또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있다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너무너무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자발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막의 재료를 모으던 역사가 바로 초막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성막 재료를 모으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 되면은 이 산이나 들에서 풀이나 나뭇가지로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그 안에 거주하면서 기쁨 속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안정되고 농경사회를 살게 되면서 이 초막절의 시기가
이 가을의 추수 때와 비슷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초막절은 점차 추수를 축하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초막절에는 똑같이 풀과 나뭇가지로 임시 초막을 만들고 7일을 거하는데, 이 광야에서는 성막지류를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지를 짓고 7일을 보냈다면은, 이 가나안에서는 가을에 추수한 결실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은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추수와 관계 있는 날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절기들을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신 십자가 희생 때문에 이 절기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법대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쓴나물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또 무분별한 책자를 보면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요즘에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귀도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요. 이 새 언약 유월절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저 도림초등학교 옆에도 하나 있고 보라매역 하나도 옆에도 하나 있고 주변에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기가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유세를 펼치더니 1985년도에 죽었어요. 무슨 재림주가 죽습니까? 그 교주가 죽고 나자 이번에는 그 아내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장길자? 이렇게 말하고 귀를 닫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후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의미만 기억하며 감사할 뿐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도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마음으로 그 의미는 기억해서 우리나라 밀수확 시기와 맞물리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리마인드하는 날로 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이 됐다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교회 마당에다가 천막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역시 다만 그 의미는 기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 11월 셋째 주를 감사의 날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지도 않는데 굳이 이 추수와 관련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 것인가? 역사를 보면요, 이 18세기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가 농업에 종사하고 살았어요. 그런 농경사회에서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 때는 기쁜 때고 감사한 때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에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먼저는 영국에서 추수 행사가 전통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이 성공회 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1620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이라고 정하고 국경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관습이라고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다 1863년에 16대 대통령인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간으로 정했고,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날짜를 한 주 앞당겨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지금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옥수수빵을 먹고 호박파이를 먹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며 기념하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에서는 9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영국은 8월 1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9월 29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네덜란드 개혁파의 경우에는 11월 첫째 주일 후 수요일을 감사날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 오늘을 감사절로 지키죠. 예수님 덕분에 구약의 제사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왜 현대의 이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생쥐 앞에 모인 비스켓과 똑같은 겁니다. 생쥐 앞에 비스켓을 놓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 보면 이 비스켓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생쥐가 갉아먹고 또 갉아먹어서 비스켓은 작아지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원형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험은 어느 동네에 가서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을 그 집에 놓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돌려서 현관에 10만 원을 놓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라고 의아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진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10만 원을 이유도 없이 주고 가는, 날마다 주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자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라고 평소에 그가 오는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이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10만 원씩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매일 10만 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한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이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동네에 가서 돈을 나눠주지 않고 골목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돈 10만 원 안 주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을 왜 주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지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10만 원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작아지는 결과를 낳게 했고, 심지어 사라지게 만들었고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 이 반역이라는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선보다는 악으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의로움보다는 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당연함과 뻔뻔함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감사가 처음 모양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도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작아지지 않도록 또는 사라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장치가 필요하고 감사절은 일종의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한 부부가 매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죠. 이 결혼 기념일은 몇 주년이냐에 따라서 특별한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 1주년이 되면은 지혼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이에 쓴 글씨도 채 마르지 않은 초보 부부라는 의미 때문에 그 1주년이 되면 종이로 된 것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5주년은 목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나무를 키우는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서로 나무로 된 물건을 선물하게 됩니다. 10주년은 석혼식. 이게 놋그릇에 녹이 날 정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 주석으로 된 것을 선물하게 되죠. 20주년 도혼식. 도자기가 깨져도 붙였을 수 있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의미로 도기로 된 것을 서로 선물합니다. 25년은 잘 아시죠? 25년 은혼식. 풍상세월 흔적은 남아도 은쟁반에 마음까지 붙인다라는 의미로 은으로 된 걸 선물하는 겁니다. 30주년은 진주혼식이에요. 상처나 단점을 진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세월, 그래서 진주를 선물합니다. 50주년은 뭐죠? 금혼식. 그때 비로소 금제품을 선물하는 거고요. 75주년, 이때가 다이아몬드 혼식입니다. 다이아몬드 선물하는 거죠. 보면 50년은 같이 살아야 배우자에게 금 하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75년은 적어도 같이 살아야 다이아몬드 받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70년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받는 것 대신에 가서 내 돈으로 사는 거죠. 왜 이렇게 결혼기념일에 각각의 특별한 이름까지 붙여다가 하면서 매년 그날을 우리가 기념할까요? 결혼했을 때의 그 서약,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다잡고 기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감사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작아지거나 사라져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쓰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절이라는 이름 붙이고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당연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애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죄 많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세상의 염려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과 어려움을 다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 구원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성난 파도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차서 침울해지거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절망과 실패의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면서 돌봐주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제를 정할 때에는 약 5만 3천 명의 미국인이 사상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된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나는 몇 달 후였어요. 나라 전체가 최고로 비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하자고 선포한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수감사 주간을 변경한 때는 경제 대공황이 수백만 명의 국민들 때문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하자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돌봐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범사에 감사하고 지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군대에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왔대요. 군인들이 모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돈가스를 한 사람당 2개씩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는 군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돈가스를 2개나 받다니. 들리는 소리가 알고 보니까 돈가스 소스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식당당 병사가 보급을 받을 때에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웅성웅성거립니다. 군인들이 느끼하게 어떻게 돈가스를 소스도 없이 먹어?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나 먹으란 말이야? 그렇게 웅성웅성거릴 때에 한 고참병사가 이렇게 말했어. 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야.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는 돈가스 없이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랬답니다. 유태인 속담에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2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2다리가 모두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범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된다. 미국의 의사였던 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는 것이 의심이나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이 대뇌 피질과 두려움과 불안을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를 거쳐서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은 최소 21일은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21일의 법칙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우리가 꾸준하게 21일만 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도 한 20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하면 습관이 안 잡히니까. 그렇죠? 안심하십시오. 21일은 안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여러분, 이 법칙에 의하면은 감사도 21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입니다라고 말해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라고 한번 입을 열어서 고백해보세요. 21일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하나님 오늘 감사한 하루입니다, 감사한 하루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을 열고 입을 그렇게 닫으면 감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10가지라는 제목을 한번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했던 일 10가지 찾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21일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기록을 한번 해본다면
감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12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5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적는 일기를 적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걸 적지 않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두 그룹의 삶의 행복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감사를 매일매일 적은 사람들은 행복도가 대부분 높아졌지만 나머지 그룹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을 체크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매일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고 통증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다른 그룹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체크했는데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으면서 몇몇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 불만, 자기연민, 두려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몸에서는 우리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수준을 높이는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지만 사람의 마음에 웃음,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몸에 진통작용을 도와주는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난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여서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1분 동안 화를 내면 우리 신체의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1분 동안 감사하면 24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존 헨리라는 미국 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을 습관으로 만들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찬양할 때에 감사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타잡게 도와주옵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